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풍성한 은혜가 함께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에게 더욱더 크게 차고 넘쳐나기를 소원합니다. 예, 오늘 우리는 디모데후서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요, 유일한 기준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잠시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올해 우리가 2024년을 우리가 시작하면서 하늘의 예배를 회복하라라고 하는 주제로 이러한 비전을 가지고 우리가 달려갑니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의 신앙을 더욱더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우리의 신앙을 어떤 점검하는 시간들, 아니면 우리가 신앙을 더욱더 공부하게 하는 시간들, 아니면 외부에서부터 어떤 이단의 어떤 유혹이라든지 그러한 미혹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겨내기 위한 강력한 무기를 지니기 위한 일환으로서 우리가 교리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던 부분은요, 사람의 주된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이유가 뭘까? 나는 어떻게 해서 이 땅에 태어나 있고 왜 여기에 존재할까? 내가 존재하는 그 이유는 또한 뭘까? 그리고 나는 앞으로 어디로 향하여 가고 있는 것일까? 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고 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것에 대한 분명한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 목적은 성경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는 사람의 주된 목적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이 요리문답의 1문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요리문답의 1문에 대한 그 답으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한마디로 딱 정리를 한다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렇게 길게 늘어서 이야기를 하지만, 한마디로 우리가 정리를 딱 해본다면요, 사람의 주된 목적은요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떼어놓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사람의 주된 목적으로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을 가질 수가 있어요. 어떤 의문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도대체 우리는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그러면서 신앙의 깊이가 있는 사람들, 아니면 신앙의 연륜이 있는 사람들은 그냥 하나님에 대해서 느껴진다,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초신자들 입장에서는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러면 과연 인간은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 수가 있는 것일까요? 이러한 질문을 우리가 던지지만, 사실은요, 이러한 질문에 앞서서 우리가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은 하지만,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알기 위해서 가장 먼저 우리 안에 전제되어져야 될 것이 하나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는 이 무한한 질적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무슨 말이냐 하니까, 사람은 지난주에도 우리가 말씀을 나눈 것처럼 사람은요 창조된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창조하신 분이에요. 사람은요 유한한 존재예요. 그래서 생명의 날수가 정해져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무한한 존재이시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게는 이런 무한이라고 하는 질적 존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존재에 대해서, 이런 질적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왜 우리가 이것을 전제해 놓고 이야기를 해야 되냐라고 하면요, 바로 이거예요. 유한한 존재는요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무한한 존재를 다 이해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머릿속에서, 우리의 상상력 속에서 아무리 우리가 발버둥 치고 깊이 있는 산책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무한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절대로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것은요 우리가 머리가 나빠서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가 바로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유한은 무한을 절대로 이해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이렇게 한번 설명을 드릴까요? 하루살이를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하루살이 아시죠? 하루살이는 하루밖에 살지 못한다 해서 붙여진 이름이잖아요. 그게 하루살이에요. 하루살이는요, 내일을 알지 못합니다. 하루밖에 못 살죠. 그런데 만약에 어떤 누군가가, 어떤 친구가 하루살이와 함께 하루를 놀아요. 놀다가 헤어져요. 헤어지면서 하루살이에게 인사를 하는 거예요. 안녕, 잘 가, 내일 봐 라고 인사를 하고 갖다 생각해 봅시다. 하루살이는요, 그때부터 머리가 뽀개질 거예요. 왜냐하면 내일이 뭐지? 라고 하는 거예요. 내일이 뭐지? 뭔데? 내일 다시 보자고 하는 거지?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내일이 무엇인지를 그는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죽었다 깨어나도 하루살이는요, 그 내일에 대해서 알 수가 없어요. 이해할 수도 없어요. 아무리 설명을 해줘도 그는 그것을 절대로 이해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이거예요. 이처럼 우리 유한한 인간은요, 결코 스스로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인정해야지만 하나님을 그나마 조금이나마 우리가 알 수가 있고 이해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역사 이래로 수많은 신학자들과 수많은 철학자들이 하나님을 알고 싶어 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싶어 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증명해 보고자 그 나름대로의 학문의 깊이를 가지고 여러 가지 논리를 가지고 접근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럴싸한 이야기들, 그럴싸한 그러한 논리들을 가지고 접근을 해서 그러한 이론들을 세웠지만, 그러나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면 그 모든 전제들이 하나씩 다 깨어져 버려요. 아무리 완벽하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신존재 증명에 대해서 설명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아주 조금 이해하면서 그럴 수도 있겠네 라고 할 수 있지만 그것이 완벽하게 하나님을 증명하지는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그렇게 많은 신학자들과 철학자들이 하나님을 알고자 했고 이해하려고 했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증명하고도 했지만 실은 결국 다 실패로 돌아가고 말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은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완벽하게 이해할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의문을 가질 수밖에 또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라고 한 이 요리문답의 첫 번째 문제에 대한 이 답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게 뭘까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높일 수가 있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가 즐거워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유한한 사람이 무한이신 하나님을 그러면 전혀 알 수가 없는 것일까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방법은 과연 없을까요?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요, 너무나도 좋으신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은요, 아주 쉽게 우리에게 다가와서 하나님은 그것을 설명해 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요구하고 기도하며 그것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100%를 다 알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 사람은요, 항상 그런 거예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면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데 어느 정도 알 수 있냐면, 인간은요, 하나님께서 스스로 당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알려주시면 알려주신 만큼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가 있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처음 하나님은요, 놀랍게도 오늘날 우리의 하나님은요, 우리가 요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여주신다라고 제가 말씀을 했지만 원래 하나님의 마음은요, 처음부터 당신을 우리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지금도요, 우리가 조금만 노력하면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당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것을 우리는 계시다라고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죠. 계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요, 처음부터 계시의 종교예요. 하나님께서 꽁꽁 숨어 계신 분이 아니라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나를 알아야 돼 하면서 우리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종교는요,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우리의 종교는 계시 종교입니다. 그런데 이 계시에는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방법을 두 가지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그 두 가지가 뭐냐면 일반 계시라고 하는 것과 특별 계시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예요. 말 그대로. 말 그대로 일반 계시라고 하는 것은요, 모든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든 간에 모두가 다 알 수 있도록 그들 모두에게 허락하신 계시가 일반 계시예요. 그럼 특별 계시는 뭐냐면 특별하게 믿는 사람들에게만 하나님께서 아주 특별하게 보여주신 그 계시가 특별 계시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일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 했는데, 일반 계시가 무엇일까요? 일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 했는데 우리가 어떤 부분에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일까요? 일반 계시는 종류는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제가 여기서 간단하게 소개해 드릴 것은 세 가지예요. 일반 계시는요, 일반 계시의 종류는 뭐냐면 가장 먼저 알 수 있는 것은 자연입니다. 자연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있어요. 즉 낮과 밤, 계절의 변화, 순환, 그리고 신비한 동식물, 그리고 웅장한 바다와 산,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창조 세계잖아요. 이 창조 세계 안에 하나님은요, 당신을 보여주세요. 그래서 이 창조 세계를 볼 때에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불신자들도 창조 세계를 보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자연 만물을 보면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조물주, 곧 신에 대해서 내가 알지 못하지만 거대한 영적인 힘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사람들은 인식을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다라고 생각은 하지는 못하지만 거대한 힘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힘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 대상을 몰라요. 그 대상이 뭔지 모르니까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게 뭐냐면 우상이다라고 하는 거죠. 저 산에는 영험한 힘이 있을 거야. 그래서 산신령이 있을 거야. 아이를 점지해주는 삼신 할매가 있을 거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태양을 보면서 태양의 거대함, 태양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이 자연 만물이 뭐 시들어지고 자라고 나고 하는 것으로 볼 때에 거기에 강력한 어떤 힘이 있을 거야. 태양 신이 있을 거야. 바다의 신이 있을 거야. 아니면 바람의 신이 있을 거야. 이런 것들을 만들어. 사람들은 어렴풋이 어떤 강력한 힘이 있고 무엇인가 강력한 어떤 영험한 힘이 있어서 그것들이 자연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느껴요. 그런데 그가 누구다라고 하는 걸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그것을 신으로 만들어서 섬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많은 사람이 신체의 오묘한 신비를 깨닫거나 아름다운 꽃과 잎사귀의 그런 복잡한 수맥을 보면서 그것이 만든 존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한 다양한 아름다운 색상을 가진 꽃들이 피어서 균형을 이루고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두가 자신의 의지가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똑같은 색상과 그리고 똑같이 다양한 꽃 이렇게 피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더 많이 사랑받는 꽃으로 피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모든 것은 균형을 이루어 있어요. 그 균형을 이룬다라고 할 때 우리가 그 자연 만물을 보더라도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정말 모두가 화려하게 예쁜 거 그것만 계속해서 자랐으면 좋겠잖아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자연은 그렇지 않고 균형 있게 자라고 있잖아요. 그러면 균형 있게 자랄 수 있도록 무언가 강력한 힘이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제지하는 어떤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사람들이 가진 마음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과 같이 겨울이면요, 저 멀리 있는 산의 정상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가끔 차를 타고 밖을 나가다 보면 우리나라는 동서남북 어디를 봐도 산을 못 보는 곳은 없어요. 그렇죠. 우리나라는 참 수평선은 쉽게 봐도 지평선은 우리나라는 참 보기 힘들어요. 그렇죠. 근데 모든 산들을 보세요. 보면 이 산들마다 다 다르겠지만 소나무가 많은 산들은 좀 그런 걸 덜하지만 우리 부산이나 이 경남 이쪽 지역에서는 소나무 외에 다른 나무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나무들 한번 보면요, 겨울이잖아요. 그러면 모두가 다 옷을 벗잖아요. 이제 가지들, 나뭇잎 다 떨어져요. 그러면 저는 지나가다가 산을 한 번씩 딱 쳐다봐요. 쳐다보면 무엇이 보이냐면 너무나도 신기한 점을 하나 발견해요. 그게 뭐냐면 산마다 저마다 나무들이 있는데 그 나무들이 다 잎을 다 벗어서 다 잎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앙상한 가지만 있어요. 그러면 그 가지 사이에 더 너머에 보이는 하늘이 비추어서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그 산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 너무나도 신기한 게 뭐냐면 그 산 정상에서 밑에서 산 정상을 보면 어찌 그리 나무들이 똑같은 크기로 자라고 있는지, 어떤 거는 굉장히 쭈삣하게 올라올 수도 있고 어떤 거는 작을 수도 있는데
멀리서 봐서 그렇겠죠. 그런데 그것이 보면 거의 산등성이 높이에 조금씩 해갖고 그러면서 제가 그냥 농담을 해요. 하나님께서 이번 가을에도 이번 겨울에도 멋지게 이발시켜 놨네. 막 이렇게 농담할 정도로 마치 하나님께서 막 가위로 이발시켜 놓은 것처럼 똑같은 높이로 있는 것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냐면, 물론 그것을 보고 하나님을 찾지 못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것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것 또한 이렇게 균형 있게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들로 보여지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볼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은요, 이 자연을 만드시고 자연 안에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그리고 자연을 통치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앙상한 가지가 봄이 되면요, 나무에서 잎이 나고 꽃도 피는 등 어김없이 찾아오는 그러한 계절의 순환들,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 세상이 누군가에 의해 보호받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바로 일반 계시예요. 자연을 통해 알 수 있는. 그리고 일반 계시의 두 번째 종류가 뭐냐면, 처음에 자연이라고 했다면 두 번째 종류는요, 시간의 흐름을 통해 역사 안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섭리예요. 바로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과거의 역사, 그 과거의 역사를 보면서 미래의 역사를 우리가 이렇게 적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역사를 보면 하나님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흔히 쓰는 말 가운데, 쓰는 가운데, 우리는 자주 안 쓰겠지만 많이 듣는 말들 가운데 사필규정이라는 말이 있죠. 사필규정이 있고 인과응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이 사필규정이나 인과응보라고 하는 말은요, 한마디로 딱 이야기하면 모든 것은 뿌린 대로 갚는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사필규정, 인과응보라고 하는 말을 쓰거나 듣는 사람들은 이 말에 대해서 이해를 해요. 이해를 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뿌린 대로 갚아주시는 절대자에 대한 전제가 그 안에 깔려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정의가 이긴다라고 말들을 하잖아. 이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도 이러한 말들을 사용하면서 막연하게나마 절대자의 섭리를 믿어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줄 것을 기대하며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힘이 있다. 이미 있기 때문에 사필규정이다, 인과응보다, 정의는 반드시 이긴다, 이런 말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께서 불어넣어 주신 신에 대한 그러한 알 수 있는,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시는 그러한 신에 대한 마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 종류가 있어요. 일반 계시의 또 다른 종류가 하나 있는데, 세 번째는 뭐냐면 바로 모든 인류가 보편적으로 공유하고 있는 양심이에요. 양심. 사람은요, 원래 착한 일을 하면 마음이 편하게 되고요, 나쁜 짓을 하면 마음이 불안해지게 되어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나는 나쁜 짓을 해도 불안해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아니에요. 그 사람들 안에 내면에 불안이 있습니다. 그 불안을 감추기 위해서, 더 강하게 보이기 위해서 더 나쁜 짓을 하는 거예요. 그 안에 정말 모든 사람은요, 다 이 불안의 마음들이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옳고 그름에 대한 나름의 기준이 사람의 내면에 존재한다라고 하는 사실은 결국 절대자의 존재를 분명하게 각인시켜 준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신자와 불신자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일반 계시는요, 결국 말 그대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냐면, 일반 계시로는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기회를 분명히 제공을 해주고 있긴 하지만, 그들이 일반 계시로는요, 하나님을 완벽하게 알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죠. 일반 계시로 어떻게 그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알 수 있으며, 섭리의 하나님을 알 수 있으며, 심판의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제대로 그들이 알 수 있냐라고 하는 것이죠.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일반 계시로는요. 일반 계시로는요, 하나님 아니면 어떤 신적 존재에 대해서 알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 알 수 있는 것은요, 분명하게 알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계시는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흐릿하게 알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선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흐릿하게 알 뿐입니다. 일반 계시로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렴풋이 알 뿐 제대로 알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이 일반 계시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그가 죄인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자연과 역사와 양심을 통해서 알 수 있냐고요. 못 알아듣는다라고 하는 거죠.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일반 계시는 분명히 유용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 자체로는 근데 충분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도대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일반 계시로도 그럼 뚜렷하게 알 수 없다면 뚜렷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요, 너무나도 좋으신 우리 하나님은요, 그렇게 일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그러면 다시 한번 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뚜렷하게 보여주시고자 또 다른 방법을 선택을 하셨어요. 또 다른 계시의 방법을 우리에게 선택해 주셨는데, 그 계시의 방법을 모든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 선택받은 자들에게 특별히 보여준다라고 해서 그것을 우리는 특별 계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일반 계시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보여주시는데 왜 특별 계시는 모든 사람이 아닌 선택받은 사람들에게만 보여준다라고 하는 것일까요? 왜 그렇게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자신이 없는 것일까요?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특별 계시로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다 보여준다 한들 그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처음부터 믿지를 않아요. 받아들이지를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반 특별 계시를 아무리 줘도 그것이 특별히 나에게 준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해. 믿지 않으니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믿는 사람은 달라요.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특별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시면 우리는 할렐루야 아멘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반 특별 계시는요, 모든 사람이 아닌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들에게만 보여주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특별 계시의 방법을 사람들에게 직접적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는데 그것은 어떤 방법으로 보여주시냐니까 인간의 언어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인간의 언어는요, 우리가 딱 두 가지로 딱 나누어서 볼 수 있죠. 인간의 말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거냐면 인간의 언어는요, 크게 두 가지로 정리가 됩니다. 하나는 말이에요. 말. 우리 같은 이 말하는,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 저의 말, 이것이고요. 또 하나는요, 바로 글입니다. 문자예요. 문자. 그런데 문자는요, 솔직히 문자와 글을 말과 문자를 비교해서 볼 때에 말은요, 조금 더 우리에게 다가오기 쉬워요. 받아들이기도 조금 더 이해하기도 쉽고 설명하기가 좀 더 쉬워져요. 문자는요, 그것을 설명해 주는 사람이 있기 전까지는 그것을 가지고 이해하는데 조금 어려움들을 한 번씩 가질 때가 있어요. 말이 더 편합니다. 그런데 말에는 아주 치명적인 문제가 있어요. 말에는 아주 치명적인 문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인간의 기억의 한계예요. 인간의 기억의 한계로 인해서 말은요, 쉽게 잊어버립니다. 지난주에 여러분들 지난주 설교 제목 기억나시는 분 계십니까? 대부분 90% 이상은 기억 안 나실 거예요. 그러나 지난주 주보를 딱 꺼내가 보면 어떻습니까? 알 수 있잖아요. 글은 오래 간다라고 하는 거지. 문자는 오래 가잖아요. 근데 그것처럼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인간의 지금 기억력의 한계로 인해서 망각에 빠질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인간의 말은요, 왜곡될 수가 있어요. 똑같은 말을 전달했는데 전달하는 과정에서 다른 말을 삽입하다 보면 다른 말로 바뀌어져요. 우리가 게임을 하다 보면 TV에서 그런 게임들을 많이 하잖아요. 똑같은 말을 딱 써가지고 막 몸으로 표현해요. 아니면 전달하잖아요. 그 말들로 전달하는데도 그것을 설명을 하는 거야. 예를 들어 답은 보여주지 않고 다음에 우리가 이런 게임도 한번 해보면 재밌는데 답은 가르쳐주지 않아요. 가르쳐주지 않고 문제만 딱 하고 내는 거예요. 문제만 내면 사람이 제일 앞에 선 사람이 10명 정도 세워놓고 앞에 선 사람이 그 내용의 문제를 가지고 전달해서 답이 나오게끔 하는 게임이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의 생각은요, 딱 봤을 때 이게 뭐다라고 하는 건 내가 인식이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 문자로 쓰여진 그 말들을 다음 사람에게 전달할 때 자기 생각을 덧붙여요. 그리고 전달할 또 자기 생각을 더 덧붙여요. 왜냐하면 내가 생각할 때 이 답이니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다음 사람이 알기 쉽게 하기 위해서 말을 자꾸 덧붙여요. 그렇게 덧붙이다 보면 제일 마지막에 답은 어떻게 될까요? 틀려버려요. 전달이 제대로 안 돼요. 제발 있는 그대로 전달하세요 해도 사람은 안 그래요. 다 달라져요.
바로 왜곡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말이라고 하는 것, 이런 불안한 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말이라고 하는 방법을 쓰지 않았어요. 쓰지 않고 문자를 쓰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하나님의 특별 계시를 망각과 왜곡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시기 위해서 문자로 기록하게 하셨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성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이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을 우리에게 특별하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주신 특별 계시로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요, 하나님을 알고 싶은 사람은요, 성경을 보시면 돼요. 성경을 보시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은요, 어느 날 갑자기 뚝 떨어진 게 아니에요. 하늘에서 뚝 떨어진 책이 아니에요. 이 특별 계신 성경은요, 성경의 저자들은 약 30여 명에 이르러요. 이 30여 명의 저자들로부터 약 1600년 동안 쓰여진 책이에요. 그런데 너무나도 놀라워요. 너무나도 놀라운 게 뭐냐면, 분명히 이 성경을 기록한 사람이 30여 명이랬고, 기록한 연대는요, 1600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이 성경이 기록되어졌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 30명에 이르는 이 30여 명의 사람들이 동시대에 있었던 사람들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동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다양한 시대에 살았고, 다양한 직업을 가졌던 이 사람들에 의해서 1600년이라고 하는 그 기간 동안 쓰여진 이 성경책이 너무나도 놀랍게도, 여러분, 우리 어릴 때, 초등학교 때 사생대회 많이 해보셨죠? 사생대회 보통 나가보면 글짓기를 하든지 그림을 그리든지 하잖아요. 우리 아마 다대포 지역에서는 요즘에도 하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초등학생 사생대회 하라 그러면 다대포 바닷가로 많이 데리고 나가지 않았을까 모르는데, 이쪽을 보면서 그러면서 글짓기를 해요. 그러면 대부분의 글짓기의 내용은요, 비슷비슷해요. 보는 게 똑같으니까요. 특히 글짓기보다 그림을 보면 대부분 똑같아요. 옆에 산 그려놓고 바다 그려놓고 모래사장 그려놓고 대부분 똑같아요. 왜냐하면 같은 곳에서 같은 곳을 보고 같은 주제를 가지고 썼기 때문에, 그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마치 사생대회에 나와 있는 초등학생처럼 30여 명의 저자들이 1600년이라고 하는 그 기간 동안 쓴 이 책이, 그 내용이 너무나도 통일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비슷하게, 마치 다 같이 자리에 앉아 30명 앉아놓고 나서 하나님께서 주제를 불러줘가지고 써라라고 한 것처럼 모두가 동일한 주제를 가지고 있더라고 하는 거죠. 그 동일한 주제, 바로 이 성경의 핵심 내용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다라고 하는 거죠. 메시아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은요, 성경을 우리가 신약과 구약으로 나누잖아요. 구약 성경은요,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말라기까지 끊임없이 뭘 이야기하고 있냐면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창세기에서 사람을 만드셨지만 그 사람이 타락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타락한 사람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고 그들을 살릴 수 있는 기회로 하나님께서 구원의 기회를 주셨어요. 그 구원의 기회는요, 메시아예요. 메시아를 보내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의 내용의 핵심은요, 앞으로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오실 메시아에 대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신약 성경은요, 그렇게 예언되었던 그 예수님이 이 땅에,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다래요. 오셨다. 그래서 이 신약 성경은요, 바로 오신 메시아죠. 엄밀히 이야기하면 제가 오실 예수님, 오신 예수님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예수님이라고 말하기보다는 우리가 메시아라고 이야기하는 게 정확합니다. 구약은요, 오실 메시아, 신약은요, 오신 메시아예요. 그런데 신약에서 사복음서를 썼잖아요. 사복음서의 내용을 가만히 보면 사복음서에 기록한 목적을 한마디로 딱 정리하면 뭐냐면, 우리가 그렇게 기다렸던 메시아가 이제 오셨어요. 그런데 그 메시아가 누구였냐니까 바로 나사렛 예수였다라고 하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그분, 그 예수가 메시아이십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사복음서 내용이에요. 사도행전은요, 그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러 다니는 거잖아요. 증거하러 다니는 거. 그리고요, 서신서는 딱 한마디로 딱 이야기하면 그분이 그렇게 증거를 받은 사람들에 의해서,
그리고 증거하는 사람들과 증거를 받은 사람들에 의해서 고백되어지는 내용이에요. 바로 그분이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인 사람들의 고백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복음서를 보면요, 사복음서는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쓰지 않아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바로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하죠. 근데 여러분들 서신서로 넘어가 보세요. 서신서로 넘어가 보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라고 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붙여서 이야기하는, 그분이 메시아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할 때 이 예수 그리스도는요 예수님의 풀네임, 이름이 아니에요. 이것은요 아주 작은, 클 수도 있지만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겠네요. 여하튼 예수 그리스도는요 고백이에요. 고백. 신앙 고백과도 같은 거예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이름을 부르면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메시아이십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뭘까요? 그 메시아가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게 바로 요한계시록. 바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잖아요. 성경이 바로 그거예요. 그렇게 1600년 동안 30여 명에 의해서 기록되어진 이 성경이 이렇게 통일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우리에게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성경의 통일성과 성경이 어떻게 우리에게 유익한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디모데후서는요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곧 처형될 것을 알고 바울이 쓴 마지막 편지예요. 서신 가운데 마지막 서신이 디모데후서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는요 어떻게 보면 바울의 유언과도 같은 말씀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마지막 편지를 에베소 교회에서 사역 중인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지금 보내려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디모데가 자신과 동일한 사역의 길을 걸으면서 겪는 고통과 고난을 넉넉히 이겨내기를 진심으로 격려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앞부분에서 디모데에게 악한 사람들에 대해서 경고하며 그들을 피하고 자신을 본받을 것을 권면합니다. 그리고는 앞으로 훨씬 더 큰 고통과 고난이 있을 것인데 그런 가운데에서 14절에 보니까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라고 말씀을 하죠. 바로 바울은요 디모데에게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라고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디모데가 배운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디모데에게 배우고 확신한 길에 거하라고 했을 때 디모데가 배운 것이 무엇이고 그가 확신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성경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가 성경을 배우고 성경을 통해서 확신한 것을 네가 그대로 보고 배우고 확신한 것에 거하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디모데에게 성경을 붙잡고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 한다라고 지금 당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성경, 곧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것을 강조하고 있는 이유는 뭘까요? 이 굳이 마치 마지막에 유언과도 같은 이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바울의 그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요 1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15절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성경은요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가지고 있다, 우리에게 지혜를 가르쳐 준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당시에는요 헬라 철학이 범람했던 시기잖아요. 사람들은 헬라 철학을 통해서 삶에 도움을 주거나 깨달음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결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뛰어난 지혜이지만 그것은요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는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직 성경만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성경만이 진리예요. 성경만이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를 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바울은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16절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할렐루야. 아멘. 지금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성경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우리에게 주는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지혜를 우리에게 구원을 이르게 하는 지혜를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라고 했는데 그런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했냐니까 바로 이 성경이 그냥 쓰여진 거 아니에요 라고 하는 거죠.
이 성경은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라고 할 때 이 하나님의 감동이 뭘까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번역된 우리 헬라어 원어를 보면요, 데오프뉴스토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데오프뉴스토스라고 하는 단어는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숨을 불어 넣는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여러분, 숨을 불어 넣는다,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어요? 아담이죠, 아담. 하나님께서요, 아담을 지으신 후에 그에게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 넣어 주셨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라고 하는 말이 바로 그 말이에요. 아담은 다른 피조물과 다르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죠. 그 안에는 하나님의 생기로 인한 충만한 생명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은 하나님이 직접 성경의 저자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집어넣어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성경에 하나님의 숨을 불어 넣으셨고, 그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받게 되고요,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은요, 우리에게 교훈과 책망을 줄 뿐만 아니라 우리를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삶의 기준으로 삼고 따른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될 것이며 모든 선한 일을 향한 능력도 갖추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요, 절대로 세상 학문이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입니다. 바울은요, 17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세상에 학문이 줄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공부 많이 한다고 해서 인간성이 제대로 되는 것은 아니더라라고 하는 거죠. 공부 조금 못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있게 알고 그 말씀을 더 많이 간직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쓰시고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물론 공부도 잘하고 하나님 말씀도 더 많이 알면 그 사람이 최고겠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삶의 기준으로 삼고 그것에 따라야 합니다. 왜냐하면요,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또 착각을 해요. 일부만 그렇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 66권은요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죠. 하나님 성경에서 우리는요, 성경은 오류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오류가 없어요. 우리가 믿어야 할 하나님 백성의 유일한 삶의 기준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성경에 오류가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성경을 삶의 기준으로 삼을 수가 없어요. 믿을 수가 없기 때문이죠. 때와 장소에 따라서 변하여 불신과 혼란만 생기게 될 뿐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에 오류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의 내용이 거짓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구원에는 아주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러면 저도 여러분들에게 설교할 때 지금까지 설교해오던 목사도 거짓말장이가 되는 거게 되겠죠. 성경에 오류가 있다면. 아니면 성경에 오류가 있다고 한다면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설교를 할 때도 이렇게 설교를 해야 되죠. 여러분, 성경에는 우리에게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라고 해야 되겠죠.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여러분들 잘 보시고 잘 골라서 들으시고 버릴 건 버리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아니에요. 성경은요 오류가 없습니다. 성경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추워도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성경 말고도 수많은 진리가 있다라고 말을 하죠. 또 개인의 감정과 의견, 내면 세계의 목소리를 듣고 그것을 기준 삼아 사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한 목소리에 속아서 우리는 유일한 그 진리인 이 하나님의 말씀을 쓸모없는 종이 조각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돌아보셔야 합니다. 쓸모없는 종이 조각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 모두가 거기에 동참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성도들은 바쁘다라고 하는 핑계로 성경을 안 봅니다. 집에 다 고이 모셔다 두죠. 그랬다가 주일에 올 때 어떻게 합니까? 한번 싹 털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인 이 성경을 왜 우리가 이렇게 가치 없이 대할까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부터 성경 100독한 사람, 선착순 100명을 뽑아서 구원에 이르게 해준다 그러면 여러분 성경 안 읽겠습니까? 몇 날 며칠 밤을 새워서라도 아마 읽을걸요? 선착순 안에 들어가려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치 없는 것으로 만들어버리면 안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성경으로 교훈받고 책망받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성장하며 성숙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오늘부터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성경을 읽길 바랍니다. 더 가까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읽어야지만 교훈을 받을 수가 있고요, 책망을 받을 수가 있고, 그것이 우리의 삶에 기억나고 실천할 수 있기 때문이죠. 적용되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번 주부터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더 많이 읽고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신 말씀을 붙잡고 주어진 하루를 살아가도록 결단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우리의 삶의 유일한 기준으로 삼고 그 앞에 엎드려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감으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와 생명을 얻어 하나님을 더욱더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